자, 밑빠진 독에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속담도 잘하시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바닥이 깨진 항아리죠. 밑 빠졌다는 게. 바닥이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겠다고 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해서 말이 안 나오죠. 물이 다 빠져나가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물 붓는 속도를 막 가속해서 우리 킥실버라던가 플래시처럼 아시죠? 네, 그런 친구들처럼 속도를 막 올려가지고 소닉처럼 올려서 물을 빠르게 들이부으면 항아리가 가득 차지 않을까 생각해서 속도를 올려서 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인 사고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만큼 빨리 물이 빠지겠죠. 그죠? 그만큼 물이 빨리 빠질 겁니다. 이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계속해서 제자리일 때 그 허탈한 광경을 두고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집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제 하느냐? 제 아이들의 책장을 볼 때마다 합니다. 저의 아이들의 책장. 제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도 책을 좋아해요. 책을 좋아해서 하루에 꺼내는 책 권수가 꽤 돼요. 네, 놀기 위해서도 꺼내고 읽기 위해서도 꺼내고 막 여기저기 책이 막 이제 꺼내집니다. 어떤 거 막 장난치다 이제 잘 시간이 되면 책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졸려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이거 정리를 누가 할까요? 네, 저랑 우리 아내랑 같이 한단 말이에요. 아내랑 저랑 이제 모아서 책을 가지런하게 딱 돌려놓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잖아요. 진짜 거짓말하고 5분 만에 원상복귀돼요. 5분 만에 원상복귀돼요.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면 익숙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내가 정리했던 책들인데 한 권도 빠짐없이, 심지어 동일한 책이에요. 아이들은 똑같은 책만 찾더라고. 어제 정리했던 그 책이 그 자리 그대로 다시 나와 있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파손 가 있어요. 어디 파손 보내서 다 아이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와가지고 아이들 씻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은 밤에 정리하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랑 아내랑 열심히 정리했는데 한순간에 도루묵이 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이런 거구나 느껴지는 거죠. 허탈해지는 겁니다. 허탈함의 감정이 뭔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화도 나요.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싶어요. 왜 이러는 거야? 소리도 막 지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자괴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의 어지럼을 이길 수 없는데 왜 하는 걸까 이걸? 이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책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씩 느껴요. 매일 느끼는 건 아니고 가끔씩 느끼는 이 허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느끼는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까? 하나님도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느끼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삶을 보면 밑빠진 독 같지 않나요? 밑빠진 독과 같을 때가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가도 금방 돌아서고 넘어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언제 뜨거웠냐는 듯이 마음이 식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속도보다 뭐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면,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이부어 주셔도 계속 제자리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우리도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수록 뭔가 힘이 나기보다는 내가 자괴감이 들고 내가 작아지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의기소침해지는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거죠. 우리를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녹색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함께 보고 있는 이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시간에 한번 이 밑빠진 독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화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어디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 하지 않으세요. 늘 하나님은 구원하시면 약속을 맺으세요.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아와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 언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돌려봐야 돼요.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니까. 자, 이 이야기를 돌아가려면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잠깐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어떤 불순종을 했습니까? 네,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해서 뭐가 됐어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참칭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인이 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쓰일 리가 없어요. 이렇게 길 리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소견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마음껏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사람이 얼마나 죄와 악에 빠졌는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그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나 봐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처럼 내가 그러지 말 걸 하신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정반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전과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달라짐을 한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우리 이해하기 도와주려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간이 죄의 노예로, 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성경이 되게 그걸 잘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1절 12절의 말씀 성경책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악한 일의 무서움은 뭔지 아세요? 악한 일의 무서움은요, 악한 것 자체에도 있지만요, 그 주변에 반드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영향을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잉크 방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 잉크 방울이 맑은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시꺼매집니다. 새꺼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내 마음의 기준 삼아서 저주하고 서로를 밀어내고 내가 내 마음 기준 삼아서 마음껏 행동하고 그렇게 악행을 하게 되면요, 그 미움과 저주가 주변에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상처 입히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악한 방식으로 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원 형제 한 대 때렸어요. 미안해요. 예시예요. 우리 둘이 친구야. 때렸어요. 그러면 시원 형제가 저한테 한 대만 때리겠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2대 때리게 돼 있습니다. 네. 2대를 때리거나 아니면 한 대인데 파워가 2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제가 맞으면 저는 똑같이 한 대를 때릴까요? 아니요. 또 2배의 파워로 때릴 겁니다. 주고받는다고요. 서로 영향을 받아서 서로 더 악해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악행들이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악의 영향력이 사람과 사람, 내가 만나는 이웃,
친구, 가족, 사람 대 사람을 넘어서 온 땅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온 땅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가 내가 죄의 노예가 됐을 때, 내가 죄를 따라서 나를 기준 삼아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이 내가 살아가는 땅마저도 부패하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 실제로 경험했어요. 언제? 4, 5년 전쯤에. 우리 4, 5년 전쯤에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벌써 잊었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평택이에요. 여러분 평택에 살아보신 분, 평택 공기 어때요? 너무 무덤한 사람이다. 평택이요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안 좋기로 넘버 1, 2예요. 왜? 주변에 공장도 너무 많고요. 바로 옆에 중국이에요. 서해잖아. 황상 엄청 쏟아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봄에요 하늘이 안 보여요. 뿌예서. 같은 평택이 아니었나 봐. 그죠? 제가 살던 평택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이 뿌옇게 가려지고요. 하늘이 늘 노랗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 공기의 냄새가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기 서울에 살면서 이 공기 이거 마시면 내가 죽겠는데? 그런 냄새가 매년 나요. 평택은 매년 납니다. 서로 다른 평택 살아서 그래. 내가 살던 평택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모든 행동이 멈춰지고 공장 가동 중단되고 중국도 멈추고 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그렇게 멈춘 지 일주일 만에 푸른 하늘이 돌아오더라고. 파란 하늘이 돌아오고요. 전 평택 공기가 맑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맑구나. 마스크 안 써도 되는구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썼지만. 그러다가 다시 공장이 가동되니까 딱 한 주 만에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뿌얘졌어요.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마주했던 세상의 풍경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마주하던 이 하늘은 어땠고 이 땅은 어땠고 내 눈에 가시거리는 어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보여주던 자연의 모습은요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그 규제가 풀리고 다시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니까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원래 바라보던 뿌옇고 매연이 가득하고 흐릿흐릿한 그런 세상을 마주하게 됐죠. 성경은요 이처럼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선택하는 행동 하나가 나 한 사람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모두 다 연결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 세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때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가 커져서 나비 효과를 불러오듯이 이 세계를 부패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일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질서가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홍수라는 심판을 가져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남은 결말은 그 망가진 질서가 다 와해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를 불러온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예요? 이 세계를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부패했던 인간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죄가 홍수를 불러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성경에 있는 홍수 시대의 사람처럼 죄와 의로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오늘은 더 많은 예시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작가예요.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 작품을 계속 망가뜨리네. 와, 이거 좋아 보인다면서 계속 만지면서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대한 때려요?
노폭력 누구 때린대요. 누가 때린? 뭐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때리실래요? 당장 그런 여러 가지 징벌을 가야겠다, 제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 이걸 스케일을 키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내가 만든 창조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썩게 만들고 있어요. 서로 악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 거 딱 그냥 잊어버리고 진짜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은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간만 없으면 이 세상 잘 된다고.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법하지 않을까요? 사람만 없으면 되겠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허탈하다 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이 망가뜨리는 과정을 수천 년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을. 이홍수 시대로부터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온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모든 게 다 엎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부패한 것들,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정화시키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시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당대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과 7절에서 노아가 선택받아서 뭐 만들어요? 방주 만들잖아요. 방주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쟤 뭐한대 이러잖아요. 방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든 방주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암수 짝씩해서 들여보내라고 이야기하죠. 정결한 동물들은 몇 쌍씩 들여보내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한 쌍씩 들여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즉 6장과 7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람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람의 손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손이 될 수도 있다고요?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노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그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손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인간의 손이었던 그 손이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 하나하나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는 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뭔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으십니까?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신학적 감수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눈에 딱 띄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에 따르면 언약의 상대가 누구예요? 그렇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의 상대가 노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노아의 가족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느냐? 노아와 더불어 노아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노아의 이후에 이어질 후손들을 다 포함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노아가 손수 구원했던 수많은 생물들 하나하나와 모두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금 10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이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깨졌습니다.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물건을 가차없이 버릴 겁니다. 새로 사는 게 낫지 하면서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이 만약에 썩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썩었다, 곰팡이가 피고 막 문드러졌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린 버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때요? 사람의 죄악으로 온 세계가 망가지고 썩어버렸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다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요,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 약속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제부터 끝까지 지키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고 해요?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한 4가지 정도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크게 명시적으로 나온 언약이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지개 언약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번 주에 저기 서대문에서 버스 사고 났던 거 아세요? 한 엊그제쯤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그 간선 버스, 파란색 버스가 농협 빌딩 들이받아가지고 13명 다치고 2분이 중상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우린 여전히 살아있을까?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나와 있는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전히 우리는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안위와 편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뜻에 따라주기를 우린 바라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계속해서 주무르며 살아왔어요. 마음껏 주무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까? 저 사람들보다 이 땅을 망가뜨렸으면 애저녁에 다 망가뜨렸어요. 우린데 왜 우리는 살아있냐 이 말입니다. 지구 세계가 끝나기 5분 전이래요. 홍수 시대의 지구 시계가 끝나기 5분 전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더 여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뛰어날 게 없잖아요. 그들은 기껏 해봤자 돌 이렇게 두드려서 불 지피는 것밖에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훨씬 많은 걸 하잖아요. 훨씬 자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시계가 끝나기 5분 전까지 우리는 만들어놨는데 그 5분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과학기술이 뭔가 그것을 연장해줘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이 대단해서 자기 스스로 회복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세상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유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없애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결국에는 온전하게 만들어내시겠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은 다 걷어내시고,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의 악한 것과 부정한 것들은 다 걷어내시고 정화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겠다, 이 세상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신 무지개의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오늘도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제 손에 이 세포들이 얘를 이미 망가뜨리고 있어요. 얘가 훼손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들, 내가 입고 있는 옷들, 여러분들이 다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말인가? 근데 사실이거든. 내가 잡는 순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놀라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이 세상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오늘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서 이 세상이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허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죄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봉주르 청년부가 이토록 지극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의 때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욕심 하나, 나의 작은 죄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생명 하나, 내가 만나는 이웃 하나, 내가 마주하는 자연의 한순간순간 하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청지기인 우리가 그런 생명 하나를 보듬고 섬기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어요. 막막하다면 내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캠페인 뭐 하고 있어요? 텀블러 들고 다닙시다. 지금 보니까 텀블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회용 컵도 쓰시고, 이렇게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는 것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전에는 일회용품을 마음껏 내 욕망대로 썼다면 내 욕망을 절제하는 차원에서 내가 다회용 컵을 쓰고, 불편해도 다회용 컵을 쓰고 텀블러를 쓰겠다 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지나가다가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고 선한 말로 한번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우리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꼭 밝게 인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꼭 인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부터. 저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정부냐, 텀블러 들고 다니고 좋은 말 하면 끝나느냐? 당연히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 습관 하나를 내 안에 새겨 넣는 것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밟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의 노아와 같이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노아가 많은 생명들을 살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봉주르 청년부 공동체 지체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